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66권 전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5권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아가서의 이 한 권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정죄했던 교회 역사가 있어요. 이 시를 그냥 연애시로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태도를 고치지 않아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정죄를 받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리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씀을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보아왔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굉장히 큰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 적용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겠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일관된 시각,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플라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고 이데아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가 진정한 것이고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고 영혼이 더 귀한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세계가 있고 그것이 진짜 세계고 지금의 우리의 세계는 허상의 세계라는 철학을 펼쳤는데 이 철학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하나의 어떤 관점을 제공했어요. 그것이 금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유대교는 하나님은 남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자 이렇게 해석했는데 교회는 예수님은 남자, 교회는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이죠. 19세기 이후에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은 좀 다양하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수리아 지역에 외교관으로 가 있던 분이 아랍 사람들의 그 혼인 노래를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아가서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혼인 예식과 관련된 책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이다 라고 주장하고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해석이 가능하다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는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관점에서 아가서를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도 예수님, 출애굽기도 예수님, 아가서도 예수님, 스가랴도 예수님, 말라기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함께 나가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과 묵상으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가서 보면 굉장히 민망해하고 빨리 덮으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렷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침상에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 방을 뒤졌겠죠. 옆방에 가고 부엌에 가고 옥상도 올라가 봤는데 남자가 없어졌어요. 오늘 1절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 남자는 남편인가 애인인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밤중에 왜 침상에 있었는가?
왜 남자는 사라졌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가서를 주석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시로 읽어야 한다. 여러분, 시는 해시계, 그러면 시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시어예요. 그래서 시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가를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자는 없어진 남자에 대한 궁금함이 크죠. 옆에 사람이 누워있으면 뭐가 궁금해, 옆에 있는데. 그런데 사라지고 나면 어디 갔지? 언제 올 거야? 아니, 왜 간 거야? 몇 가지 이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죠. 오늘 1절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남자의 부재, 남자의 사라짐이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없어진다는 것, 이것은 충격이고 힘든 일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사라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라졌기 때문에 더 갈망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모두가 예수님은 끝났다, 지난 금요일 날 끝났다, 안식구 첫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절망하고 이제는 뭐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향품이라도 좀 갖다 놓으려고 바르려고 무덤 문이 있는데 그걸 누가 옮겨줄지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 하고 무대책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갑자기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돼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 대화를 하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사라짐이에요. 없어진다는 것은 나쁜 걸로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충격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TO가 없어서 목사 안수받고 떠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 그 목사님 참 귀하게 느껴진다. 내가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해줬거든요. 근데 떠나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뭘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고 찾아야 된다는 것은 갈망을 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통일시장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지키죠.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해요. 늘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남편을 둔 아내, 두 집 아내 중에 누가 더 남편을 갈망할까요? 누가 더 남편을 기다릴까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는 분이 남편을 기다립니까?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면 기다립니까? 네. 우리 교회는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엄청 잘해줘요. 물론 계속 그게 습관화되면 매일 보면 힘들죠. 그러나 이 안 보이고 없다는 거는요, 찾고 싶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늘 같이 있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고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아파서 알타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장례를 지내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고쳐주셨겠죠. 그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분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은 죽을 때까지 안 오시고 장사를 지내고 나흘 만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그 상황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어요.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을 때까지 안 오신 사건은요, 부활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왜 안 나타나시지?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이 시점에 나타나서 도와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려울 때 도움받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나를 안 도와주시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다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는 왼쪽을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이 139편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느끼고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22편에 가면 다윗 똑같은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막 하면서 너무 섭섭한 마음을 22편에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2편의 이 유명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문으로 반복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데못이 아프지만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성부가 성자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안 보이신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부재 현상을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혼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늘 확인해야 돼. 나는 늘 내 옆에 예수님 계신 거 봐야 돼. 나는 기적이 일어났어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울 의무가 있어. 왜 가만히 계신 거야? 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계속 나를 멀리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면 또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이에요. 2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두루 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니라. 여자가 이제 날이 지나서 환해져서 큰 길에 가서 찾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사라지셨는데 남자가 큰 길에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찾아도 못 찾았다 그랬어요. 쉽게 찾아지지가 않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주님이 빨리 나타나시면 좋겠고 손을 내밀면 빨리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참 시간을 끌면서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이어가면서 나는 찾는데 주님은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지면에 꽃이 필 때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을 때 신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은 10월부터 4월까지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겨울에는 오지 않고 봄이 될 때 와요.
내가 봄을 땡겨올 수 없고 내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신랑이 보이지 않을 때는 봄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 시기를 당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찾고자 찾아다니는 것은 귀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세 친구와의 만남을 말씀하셨어요. A, B, C가 있었어요. A가 밤중에 먹을 게 없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B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자기도. 그래서 옆에 또 다른 친구 C에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이 친구가 애들이 다 누워 자는데 막 불쾌하죠, 처음에는.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냉장고를 보니까 떡이 있어요. 옥수수 삶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빼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간청하니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5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구하면 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5분 전에 찾았는데 금방 찾을 것 같은데 몇 시간째 찾는 그 애타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데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혹시 휴가 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두드려도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 두드릴까 하다가 몇 번 더 두드리는 사이에 친구가 문을 열 수도 있었다는 그 시간적인 인내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 찾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해서 이런저런 노력했는데 안 됩니까? 그럼 이제 포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열심히 찾죠. 3절에 가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순찰하는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겠죠. 당신들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조금 전에 저쪽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답이 나올까 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찰한 사람들은 좀 거친 사람들로 보입니다. 5장 7절 성경을 펴시고 5장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있죠. 5장 7절을 이상하게 아가서는요 열심히 읽으라 그래도요 다 수줍어해요. 모두가 수줍음이야. 그래서 잘 읽지도 않고 아가서는 부끄러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5장 7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러분, 지금 순찰하는 자들이 여기 가면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죠. 너울을 이렇게 뺏어가고요. 얘기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거죠. 이것도 사건으로 이해하지 말고 시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공공의 질서를 잡아가는 자들이 사적으로 은밀한 관계에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을 돕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 옆에 카페 스타벅스에서 차를 마시다가 남자가 얘기했어요. 스콘 먹고 싶어. 그래서 스콘을 하나 더 주문하고 왔는데 남자가 사라졌어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불안해졌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경찰청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들어가서 사건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스타벅스에서 스콘을 시킨 사이에 사라졌어요. 벌써 3시간째 없어요. 찾아주세요. 그럼 경찰관이 뭐라 그러죠? 살인사건 지금 4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 내가 애인 찾아주려고 일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순찰한 자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를 찾는 것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남자를 찾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은 별을 보게 하시면서 동방박사를 유대 땅으로 이끌어 가셨죠. 거기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유대인의 왕인 헤로드 왕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그거야 미가서 5장 2절에 있죠.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리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은 공격적으로 변하죠.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여야지. 놀라운 사실은 답을 줬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들만 찾아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의 관심사인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위치를 끄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애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는 못 간다. 이제 딴 데 가면 안 돼. 남자를 꼭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머니 방으로 끌고 가는데, 남자를 만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순찰하던 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남자를 만났어요. 이게 중요하죠. 언제 만나냐면 순찰하는 자들 지나치자마자 만났어요. 자, 순찰하는 자가 이 여자가 진짜 애인 찾아달라고 내가 지금 경찰이 하는 줄 알아? 내가 경찰인 줄 알아? 막 그렇게 핀잔을 줬을 수 있어요. 그때 이 여자가 상처를 받고 못 찾겠어. 그리고 가버렸으면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지나치면서 조금 더 눈을 들어 내 남자가 어디 있지 하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는데 저기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포기해버릴까? 이제 그만둬야지. 우리는 가끔 그런 결단을 하죠. 새벽기도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셔서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지난 7월 말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안 나가요. 내가 3년째 기도했어요. 안 들어주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8월 3일 날 응답하려고 그랬는데 3일이 모자라서 계속 응답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산등성이에서 조금 더 가면 정상이고요, 조금 더 하면 내리막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내려온다고요. 속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새벽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타임까지, 곧 시간까지 안 들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나만 하라고 확신하고 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일만 더 기도했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순찰하는 자를 지나치자마자 만났다는 이 부분에서 신앙의 그 묘미, 신앙의 아름다움,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조금 더 인내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옥인교회 성도들은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가서 제가 오늘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아가서를 들을 때나 시편을 들을 때나 계시록을 들을 때나 얼굴 표정이 똑같아요. 약간 이 아가서에서는 얼굴이 좀 사랑스러워져야 되거든요. 조금 이렇게 사랑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늘 똑같은 표정을 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의 장점은 뭐냐 하면 갈 때까지는 가보는 기질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봐요. 옥인교회 다녀서 엄청난 축복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줘서 받은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되는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붙잡고 어디로 갔냐면 어머니 침실로 데려가죠. 엄마의 침실은 엄마가 없으면 남자친구 데려다가 불장난하는 곳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삼류 영화의 장면들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 둘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정교한 시로 되어 있어요.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아가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여서 뭐 한다고요? 내게서 뭘 받는다고요? 교훈을 받는데요. 이건 삼류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찌빙글리가 일했던 교회, 칼빈이 섬겼던 교회 가보니까 캐톨릭의 복잡한 걸 다 걷어내고 강단이 딱 있는 거예요. 강단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충분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 어머니 방으로 데려간 이 어머니 방은 혼인을 준비하는 중심 기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으로 가서 그 남자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여자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머니 방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사실 은혜를 주신 건 예수님 자유지만 공간은 우리들이 거의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새벽이 좋아요 하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시면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겠죠.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10시에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1시간 동안 무조건 성경 필사를 하세요. 연세가 높으신데 11시부터 12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평생 해오셨어요. 그 권사님의 어머니 방은 자신이 묵고 있는 골방, 자신의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게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헌책방에서 사놨는데 조금씩 보다가 어제 좀 많이 봤어요. 쭉 보는데 너무 참 이분들이 좀 귀하다는 생각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이집트의 사막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의지로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부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해서 사막의 그 은신처에는 여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최소한으로 공급이 됩니다. 봉쇄된 지역에서 고독의 삶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마치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살아갈 수 있듯이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서약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살았대요. 나체촌도 아닌데 그것은 세상 영광과 영예를 벗어버리는 상징으로 그렇게 했고 두벌옷 입기를 거부하고 입는다 할지라도 사흘 동안 집 밖에 내놔도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옷을 입고 세탁하는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세탁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머리털이 저 발꿈치까지 내려가고 면도를 하지 않아서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그런 수도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단식을 반복했습니다. 아주 적게 먹었습니다. 재료들도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원로 수도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 식사하면 수도승이다. 하루 2끼 먹으면 육적인 인간이다. 하루 3끼 식사하면 짐승이다. 너무하죠?
매일 빵 2개를 먹었대요. 술을 독약처럼 여겼어요. 외출은 금지되고 좀 누구를 도와주려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논을 하면 원로 수도승은 독방으로 돌아가라, 그 대답을 반복했대요. 책이 전혀 없거나 책이 있어도 한두 권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무력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독방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수도승은 더 이상 세상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고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한데? 이게 너무 심하잖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부 남자만 있으면, 그러면 여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주님을 위한 시간을 아끼려고 설거지하고 장보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 다 아껴서 주님을 묵상하는 건 그렇게 금욕주의라서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면서 5분도 시간을 내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의 기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굉장하고 칭송받을 삶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어쨌든 이 추석에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죠. 그거 어려워. 거기 가서 어떻게 큐티인하고 그 성경 보고 있어?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가서의 말씀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그랬죠. 공명판 역할을 하는 실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자인데 도시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같이 노래하고 그런 장면이 아가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두고 부탁한다고요? 노루와 들사슴. 그 시대에는 노루와 들사슴이 뛰어놀았겠죠. 우리가 그냥 강아지 보듯이 그렇게 보는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아침에까지 방해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말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뛰어다니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왜 말을 할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내일 7시까지 와. 정말 올 거야? 내가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내일 오면 오는 거지. 그걸 성전을 들먹이고 하늘을 들먹이고 땅을 들먹이고. 예수님은 머리카락으로도 두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지 굳이 내 손에 장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냥 일반적인 대화는 그 속에 진실을 담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맹세를 하고 뭘 두고 맹세하고 막 내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재밌죠, 내기하면. 만 원 걸자, 10,000원 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지면 돈 절대 안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부는 말은 적은데 신실하고 행동이 과하지 않지만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신부이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초점이 두 사람이 같이 있지만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난 9시까지 자야 되는데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막 쓰레기 치운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야 돼요. 지금도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딴 일 하고 막 이러면요, 일단 설교 맥을 놓쳐요. 그리고 뭐 그런 교회는 거의 없지만 카톡 확인하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좀 더 집중해야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도 왔겠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마르다는 막 예수님께 음식을 마련해 드리려고 막 움직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나물도 묻히고 튀김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동생이 도와줘야 되는데 동생은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열이 확 나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혼자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주님 빨리 말씀하세요. 동생 보고 언니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치가 좀 있으셔야지. 여자들이 음식 준비하는데 한 명 갖고 되냐고요. 둘은 해야 되는데 동생이 앉아가지고 들으면 예수님이 보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음식 대접 잘한 것도 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귀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친방을 갔는데요, 음식 마련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도대체 뭐 신방을 갔는데 뭐 들으려고는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바빠.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어. 가게 뭐서 사러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버렸어요.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보낼 때 말씀을 펴고 볼펜을 꺼내서 묵상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이가 여기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김채은 학생. 애들이요, 이렇게 읽는데 자기 힘으로 읽겠어요? 부모가 읽으라고 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서 방해받지 않고 뭔가 이루어내고 깊이 들어가는 그 성도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없이 세월만 많이 가면 피곤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얼굴에 웃음 없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전 이번에 아가서를 지난 주간에 보면서요, 너무 행복했어요. 목요일날 저녁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쓰는데 1시까지 봤어요.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단숨에 알아보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6절부터 11절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혼인 준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마가 있는데 백향목으로 딱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 진귀한 것들로 쫙 꾸며져 있는데 그 가마를 호위하는 사람이 60명이에요. 칼을 찬 용사가, 야밤에 누가 공격해도 막아줄 수 있는 용사를 대동한 가마가 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여자가 찾아낸 남자가 보낸 가마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친구하고 미팅을 했는데 결혼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남자가 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최소한 뭐 한 400명 정도는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나올 때 놀라지 않겠어요?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분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감으로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